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발달된 이성이라는 감각이 있지만 그 감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쉽지 않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행복한 믿음 생활과 오직 천국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에 성령의 역사가 빠진다면 마치 그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갈 수 없는, 아무리 조금 있는 그림으로 가봤자 애쓰고 힘써봤자 너무나 힘에 부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반드시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르신 그 선택하신 제자들이 너무나 비겁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던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성령이 변한 뒤로는 완전히 180도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지만 지금 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며 담대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제자들의 변한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명령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과거에 내가 성령님을 만나봤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성령은 어떠한 것일까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사형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눈물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모든 악함과 죄악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성령님은 그 죽음 무시무시한 땅이 아닌 좀 더 좋고 뭔가 파라다이스와 같은 평안한 땅에서 임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라고 나오는데요, 이 해골이라는 곳은요 헬라어로 굴굴타라는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사형 장소이고요, 십자가의 형을 말하는 납골당, 사형장, 죽음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그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곳에서 새로운 회복과 그곳에서 역전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영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해골과 같았던 예루살렘 땅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에서 역전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런 역전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눈물이 있고 어렵고 떠나고 싶은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로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후반부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키를 갖고 계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일어나며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자아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가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바로 주기도문에는 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빠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나는 빠지고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업적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인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호주 와서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오너가 나를 뽑을지 요령이 생겼어요. 그 요령이 바로 이제 레주메를 많이 준비하지도 않아요. 이력서 딱 원하는데 한두 통만 준비를 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냥 종업원한테 레주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꼭 오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매니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이력서를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곳이 아니면 안 되고 꼭 이곳에서 일해야 하고 이곳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고 나를 뽑아야 이 샵이 복이 되고 잘 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눈을 바라보며 어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루 안에 연락이 옵니다. 사람을 구할 때면 반드시 너를 뽑기 원하는데 일해줄 수 있겠니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력서를 내려옵니다. 그때 그냥 너무 그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력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낼 걸 다 티내면서 여기 한 장 내고 또 다른 이력서가 여기 손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오너도 이 샵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람과 여기 말고 또 다른 데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첫 번째 전자의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안 도와주셔서 뭐 어쩔 수 없고라는 그 또 다른 여러 가지 히든 카드의 성령님의 한 장이 아니라 우리 삶에 성령님이 없이면 안 되고 성령님이 없이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한 가지의 히든 카드 한 장으로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온전히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 간절한 심령에 그 소원하는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 말씀과 읽었던 것 같이 정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정말 적박한 눈물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역전에 성령님이 도와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게 이러한 말이었어요. 나는 졸업하자마자 한국을 갈 것이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공부만 끝나면 한국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주 땅이 제게 해골의 땅,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던 예루살렘 땅과 같이 훈련의 땅, 눈물의 땅,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어렵게 버텨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부만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에 가서 편안한 집과 친구와 나와 함께 마음이 맞는 동역자들과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보내신 때에 선교를 가리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한국 바로 간다 하고 진짜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할 때쯤에 제가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3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매 중심이 이 기도였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제 삶에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마치 짠맛을 잃어 사람들한테 밟힐 수밖에 없고 정말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쓰레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성령님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 가는 게 맞나요? 두 번째는 호주에 남는 게 맞나요? 세 번째는 단기 선교로 가고 싶은데 단기 선교로 가는 게 맞나요? 라고 3가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절박하였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이제 공부는 끝나가고 나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함으로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뜻을 정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나아갔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 해골의 땅인 예루살렘인 호주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역전으로 제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또한 사역의 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한국을 가는 게 맞나요?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맞나요? 호주에 남는 게 맞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생각했던 선교지 키르기즈스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연결되어서 박현주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이번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게 성령님은 이러한 역전의 성령님이십니다. 역전이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했는데 잘 살고 전세 역전돼가지고 부자가 된 이런 삶의 역전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선교의 땅,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고 저를 보내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역전 중의 역전,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귀하고 감사한 보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에게 예루살렘이었던 이 호주 땅에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제 힘대로 하려고 안 됐을 때 그냥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저는 벌써 포기하고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가
속해 있는 눈물의 땅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전의 성령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따스한 성령님께서 정말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는 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해골의 골짜기와 같은 예루살렘 땅이 혹시 가정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학교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직장이신가요? 우리가 각자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 해골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안간힘을 써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역전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 삶의 가장 값지고 귀한 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젊음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사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을 구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는다면 오늘 반드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받음은 성령이 약속하심은 바로 한 가지의 지상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인 지상 명령인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 때 쓰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이 역전되어서 그 성령님으로 역전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삶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칭송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온전히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처한 그 해골의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힘든 가운데 역전의 성령님 기대한다고 그 성령님 아니면 나의 삶은 정말 짠맛을 잃어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우리 삶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